옛날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상상력이 닿는 곳마다 거대한 비늘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대지를 진동시키며 인간의 경외심을 자아냈던 존재. 우리는 그들을 용 혹은 드래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부르는 이 두 존재가 사실은 유전자부터 완전히 다른, 어쩌면 우주적 기원조차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려 합니다. 먼저 동양의 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짙은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 기이한 형상 말입니다. 동양의 용은 단일한 생명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용은 구사, 즉 9가지 동물의 신비로운 부위가 합쳐진 결정체입니다. 머리는 낙타를 닮아 위엄이 서려 있고 뿔은 사슴의 그것처럼 우아하게 뻗어 있습니다. 눈은 토끼처럼 붉게 빛나며 귀는 소를, 목덜미는 뱀의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배는 신기하게도 조개를 닮았고 비늘은 잉거의 것을, 발톱은 매처럼 날카로우며 바닥은 호랑이의 발바닥을 닮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의 정수만을 모아 탄생시킨 완벽한 신의 창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에 세상의 질서가 깃들어 있고 그 몸짓 하나에 자연의 섭리가 움직입니다. 반면 서양의 드래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동양의 용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안개 속의 신비보다는 압도적인 물리적 공포로 다가옵니다. 거대한 도마뱀이나 중생대의 공룡을 연상시키는 육중한 몸집, 온몸을 뒤덮은 강철 같은 가죽은 그 어떤 칼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난 꼬리는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입니다. 무엇보다 드래곤을 완성하는 것은 박쥐의 막을 닮은 거대한 날개입니다. 그들이 날개를 펼치면 태양빛이 가려지고 지상에는 짙은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동양의 용이 영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신수라면 서양의 드래곤은 대적할 자 없는 지상의 최종 포식자이자 괴수로서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극명한 외형의 차이는 단순한 그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양의 용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구름 사이를 유영할 때 서양의 드래곤은 단단한 근육과 뼈대로 공기를 찢으며 활공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날개도 없는 동양의 용이 어떻게 저 높은 구름 위를 유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와 몽상가들을 자극해온 미스터리입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물리 법칙의 위배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전설 속에서 용의 비행은 단순한 물리적 운동이 아닌 우주의 섭리를 다스리는 고도의 영적인 행위로 묘사됩니다. 고대 문헌을 깊이 파헤쳐보면 흥미로운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의 머리 위에는 청목 혹은 박산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돌기가 솟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이 청목이 없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 과학의 반중력 장치처럼 용이 대지의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과 공명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수신기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용은 날개를 퍼덕여 공기를 밀어내는 대신 기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저항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터전인 셈입니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긴 몸통은 기류를 타고 흐르는 가장 완벽한 유선형의 구조를 이루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을 따라 우아하게 미끄러져 갑니다. 반면 서양의 드래곤이 하늘을 나는 방식은 지극히 저돌적이고 물리적입니다. 그들의 비행은 경이로운 생물학적 진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드래곤의 등을 뒤덮은 박쥐 형태의 날개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킬로그램 혹은 수톤에 달하는 거구를 공중으로 띄워 올리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비행 근육의 집합체입니다. 드래곤이 한번 날갯짓을 할 때마다 지상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폭풍 같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쏟아붓는 엄청난 물리적 에너지를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양의 용은 무게가 없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반면 서양의 드래곤은 무게를 극복한 존재로 묘사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용이 구름과 안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그 속에 몸을 숨긴 채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자연 그 자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양의 드래곤은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 태양을 등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원소의 차이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자연과 맺어온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동양의 용이 거처하는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깊은 소나 거대한 강,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심해의 용궁에 머뭅니다. 동양인들에게 용은 곧 수신, 슈이셴, 즉 물의 주인 그 자체였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동양에서 물은 곧 생명이자 생존이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흔들어 구름을 부르고 단비를 내리는 행위는 신성한 자비이자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서양의 드래곤을 상징하는 단 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브레스, 즉 불의 숨결입니다. 드래곤의 심장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으며 그들이 입을 벌릴 때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종말의 불이었습니다. 드래곤은 화산 근처나 지하에 살며 인간이 정복해야 할 거친 자연의 광기를 상징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동양에서는 용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빌었는데 서양에서는 드래곤을 죽인 자의 용맹함을 찬양했다니 말이죠. 동양에서 용은 단순한 상상의 동물을 넘어선 성스러운 신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용은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인간 세상을 굽어 살피는 자비로운 존재였죠. 하지만 서양에서 드래곤은 인류의 적이자 반드시 정복해야 할 거대한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성 조지가 창을 들어 드래곤의 심장을 꿰뚫는 장면은 드래곤이 죽어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악의 구도는 뜻밖의 장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삼엄한 궁궐의 정적을 깨고 왕이 걸음을 옮깁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부르고 그가 앉는 의자를 용좌라 칭했던 시대, 동양에서 용은 절대적인 통치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지하 동굴 속 드래곤은 왕좌가 아닌 금은 보화의 산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서양의 드래곤은 보물의 파수꾼이자 약탈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황금은 자신의 탐욕을 확인하고 인간을 시험하는 장치였습니다. 동양의 용이 공익을 위한 권력을 상징했다면 서양의 드래곤은 사익을 위한 재물을 상징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양의 용은 구름 위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인자한 현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며 도를 깨우친 존재로 인간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반면 서양의 드래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영악하고 교활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며 독설과 수수께끼로 상대를 혼란에 빠득들이는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이들의 지능만큼이나 드라마틱한 것은 바로 탄생의 비밀입니다. 동양의 용은 결코 처음부터 용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묵이라고 불리는 천천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천한 뱀의 형상에서 시작해 고통스러운 수행을 거쳐 신의 반열에 오르는 자수성가형 신수. 하지만 서양의 드래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벽한 드래곤입니다. 그들에게는 수행도 간절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몸집이 커지는 금수저형 괴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이들의 견고했던 경계는 마치 마법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양의 드래곤은 무서운 적이 아닌 다정한 친구로, 동양의 용은 신비한 수호자로 우리 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 거대한 생명체들의 이야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환상인 용과 드래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존재는 구름을 가르는 우아한 용입니까? 아니면 대지를 뒤흔드는 강인한 드래곤입니까? 어떤 모습이든 그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